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는 성경의 종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읽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는 누구인가? 그리고 혼인잔치가 휴거 직후에 하늘에서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 이후에 땅에서 열리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이 비유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어서 자세하게, 그러나 짧은 시간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크게 4단계로 나눠져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즉, 남편이 값을 치르고, 신부의 부모에게 값을 치르고 결혼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때가 됐을 때 이제 신부 집에 옵니다. 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러 밤중에 신랑이 행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왔으니 폐쇄된 방에서 정식적으로 혼인식을 치릅니다. 혼인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제 결혼했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게 돼. 이것이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대 결혼 풍습을 기반으로 우리가 성경 곳곳에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볼 때 이 관점으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훨씬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중에 약혼식이 있다고 했죠. 약혼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사셨어요. 그리고 지상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지상 교회에 지금 펼쳐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즉 약혼식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결혼식의 심벌은 누구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순결한 처녀로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약혼식이 때가 되면, 신랑이 정해진 때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했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정식적으로 맞아들이고 그를 이제 결혼식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오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자,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 때가 되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거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부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고 했죠. 즉 공중에서 주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분별해서 보면, 자, 그곳에서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믿고 살다가 잠들어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공중재림하실 그 당시에 살아서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채어 올라간 그런 성도들, 그리고 질령 환란기 끝무렵에 이삭 죽기로 부활된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뱀마 심판을 거친 이후에 혼인식이 공중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식이 있고 난 이후에 혼인 잔치가 이제 펼쳐져요. 그때는 신랑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 그리고 손님들이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즉 지금 이 7절의 상황은 이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연합해서 혼인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봅시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은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인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이렇게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있고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는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분명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혼인식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셨을 때 그 공중에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혼인 잔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두 혼인식과 혼인잔치 사이에 두 간격 사이에 시간이 없는 것인가? 성경을 자세히 나눠보면 이 두 간격 사이에 7년의 대환란기가 이 땅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성경은 지금 예언의 말씀 속에서 넣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공중에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결혼식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선 무슨 일이 있는가? 7년의 환란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7년 환란기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이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어떻게 회개하고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 그 잔치가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맥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재림하셔서 잔치를 펼치실 때 그때 등불을 다 준비했던 5 처녀가 있고 등과 기름을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즉 혼인잔치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거부한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한 혼인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참여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유대인들과 또 성경을 우리가 넓게 해석해 보면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온 또 전 세계에 많은 어떤 구원받은 자들이 있겠죠, 당연히.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정말 천년왕국이라는 그 통치를 하실 때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구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잘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만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눈이 열리실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교회의 휴거와 재림 후 천년왕국 사이에 그 퍼즐을 맞추는 조각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조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 해석하고 심지어는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한 그런 처녀들처럼 살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신랑으로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게 마태복음 25장이거든요. 이 말씀 가볍게 듣지 마시고 오늘 설명드렸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의 총정리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덧거리든 이렇게 소통을 주시면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의 삶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십시오. 샬롬.